요즘 기간을 교회력으로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그런다 그랬어요. 교회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을 예수님의 오심, 어쩌면 2000년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 또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 초림이라고 그러죠. 2000여 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크리스마스는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친척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제사도 드려본 적이 전혀 없고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소위 그 민족의 명절 그래가지고 설날 추석이 별로 이렇게 저에게는 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친척이 없으니까 설날 추석만 되면은 같이 놀던 친구들도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마음이 좀 서운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또 교회에 있다 보니까 아주 크리스마스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저기는 어쨌든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꼭 저 같지만은 않더라도요, 교회 다니시는 성도분들한테는 대체로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명절일 것입니다. 12월만 되면 슬슬 이제 이렇게 마음이 들뜨게 되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 생각을 넘어서서 좋은 일이 생겨야 돼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붙잡혀서 지내는 기간이 바로 12월이고요. 우리 성탄절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대가 되세요? 마음이 좀 들떠 계시나요? 제가 보니까요, 그것도 상당히 옛날 얘기 같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들뜬 마음도 전에 같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가 들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으면 갖게 되는 기대는 변함이 없이 그냥 있는 것 같은데, 그 세월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기대는 그냥 있거나 좀 줄어드는데 부담은 좀 더 커지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가. 자,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뭐니 해도 풍성함입니다. 풍성함이 기대가 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한 1년에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커버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인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풍성함을 기대하고 특별히 선물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크리스마스 정신 그러면은 선물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셨다라고 하는 그 정신으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정신은 선물 정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선물 정신이 근데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들에게 베푸신 선물이다. 요 정신은 좀 잘 없어지고 요 정신이 좀 분명해지면서 이제 선물이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건 좀 멀어지고 있고 어떤 다른 정신으로 선물 정신만 남아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크리스마스 정신을 넘어서서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크리스마스 정신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점점 크리스마스 정신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 변질되어 가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 정신을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준비한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사람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친족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봤어요. 어떻게 친족이 될까?
찾아봤더니 그 성경으로 보면 그 친족되는 것을 찾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세례요한의 부모님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다 제사장 집안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지파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되겠죠. 아론의 계열이 무슨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가 되겠죠. 요셉은 누굴까요? 어느 지파일까요? 다 알고 계셔요. 유다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맺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나 누가복음 1장 36절은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먼 친족이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세례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이것을 한국 문화로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6개월 형인 셈입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의 사명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광범위하게 보면 구약의 인물들이 다 그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럿이 있습니다만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을 자신의 유일한 사명으로 가지고 산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오늘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보낸 사자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특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사실 2절은 말라기서고요. 3절이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이 3절 맨 마지막 부분, 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3절 맨 마지막 부분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3절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기록된 것 같이가 있잖아요. 기록된 것과 같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앞에 보내어지는 사자가 있는데 그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에 기록된 것 같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응답되었다, 성취되었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것과 같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4절에.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3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예수님의 앞서 보내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로 되어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것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사자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온 사자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심히 예비하는데 어떻게 예비를 했죠? 3절 뒷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요, 이 땅에 왜 왔어요? 오직 한 가지 사명만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이 땅에 보내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오직 그 사명만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세례 요한만큼 특별하게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말하자면 전문가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함에 있어서 세례 요한만큼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한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될까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잘 준비할까?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전문가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전문가예요. 왜요? 세례 요한은 그것만 하라고 예수님 앞에 보내어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집중합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요? 예? 그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낙타 털 옷을 입고, 예? 어디서 살죠? 특별히 광야에서. 광야는 다른 말로 하면 빈들입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예? 편안한 집에서 살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삽니다. 예? 그가 입었던 옷은 상점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구했던 옷이 아니에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삽니다. 무엇을 먹죠? 메뚜기와 석청. 석청이라는 것은 들꿀입니다. 와일드하니에요. 예? 예?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메뚜기 드셔보셨나요? 메뚜기 드셔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메뚜기. 저도 한번 먹어본 적 있습니다. 아주 고소하더라고요. 맛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메뚜기 튀긴 것을 반찬으로 사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 예.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좋은 건 다 누렸네, 좋은 건 다 먹었네 라고 그렇게 현대인들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고생했어.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입은 옷이 뭐예요? 낙타털. 그거 모피잖아요. 모피. 모피가 옷 가운데 제일 비싼 옷이잖아요. 예? 메뚜기는 뭡니까? 자연 음식 아니에요. 내추럴 푸드. 예? 내추럴 푸드. 예, 또 석청은 뭡니까? 와일드 하니. 이거 진짜 꿀 먹기도 힘든데 말이죠. 좋은 거. 웰빙 푸드. 와, 이거 예? 모피 옷 입고 웰빙 푸드 먹고. 와, 이거 호강한 것 아닙니까? 현대인들이 진짜 부러워서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하면 그렇게 살아볼 사람이 몇 분이나 될까요? 예, 너무 배부르다 보니까, 예, 마치 그것이 멋있는 생활인 것처럼 보여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이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산 거예요? 자신의 삶을 단순화시킨 겁니다. 자신의 삶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직 자기에게 맡겨진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단순하게 만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시죠. 영성이 높아야 돼. 스피리추얼리티 그러는데요. 영성의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영성의 최고봉. 여러분, 수도원을 공부하고 수도사를 공부하고 영성가들을 공부하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영성의 최고봉은요, 단순하게 사는 겁니다. 영성의 최고봉은 삶의 단순화예요. 이것저것 손에 다 쥐고 살면 영성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수도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단순하게 하고 본질에 집중하도록 되는 사람이 수도원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수도사라고 우리는 합니다. 여러분, 수도사로 말한다면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세례 요한은 오직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한 가지 사명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교훈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왜 우리 삶이 이렇게 복잡하죠?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예?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복잡할까?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가 잘 못 깨닫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명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은가. 여러분, 사명이 분명하면 생활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은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삶을 단수합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세례 요한을 극찬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극찬했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자,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잘 준비한 사람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준비를 가장 크게 만족하신 분이에요. 예? 세례 요한한테 그대여 나의 오음을 가장 멋지게 잘 준비했다
근데 세례요한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길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회개를 준비시켰다. 이걸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고 있는 성탄절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가 성탄절을 위해서 선물을 사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이런저런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이것 전부 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해야 된다고 오늘 세례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회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성탄절 준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세요?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요한의 준비를 가장 크게 칭찬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저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지만 정작 회개의 마음은 준비하지 않는다면 성탄절의 주인으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모르겠습니다만 성탄절의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주님은 뒤에 오실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에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세례요한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모든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준비하러 온 사람이에요. 진짜 관심은 누구한테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성탄절에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심을 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탄절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같이 느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크리스마스의 문제가 뭐예요? 성탄절에서 자꾸 예수님을 빼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 시간이 저는 호주에 지내면서 점점 더 느껴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씩 이쪽 저쪽에서 빠집니다. 옛날에 큰 그래도 쇼핑센터 가면은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환영하는 그런 곳이 멋지게 있었고 그런데 요즘은 그거 보기도 어렵다 그러죠. 종교의 자유, 종교의 형평을 이제 언급한다면서 그런 것들을 다 빼고 학교에서도 그런 거 못하게 하고요.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빼려고 하고 있어요.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그랬잖아요. 헤롯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가서 경배하게 알려줄래? 알려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헤롯의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을 빼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점점 더 커지고 교활해지고 인권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 말이죠. 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한테는 이제 여러분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이제 예수 없는 성탄절이 점점 더 익숙해져 갈 것입니다. 산타클로스로 대체된 성탄절 점점 익숙해져 갈 것입니다. 예수 없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를 뺀 성탄절, 누가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신 걸까요? 마귀가 원하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전혀 아닙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오늘 세례요한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누구에게 집중시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마가복음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마가복음의 관점은 좀 다른 데 있거든요. 속도가 빨라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지내는 동안에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준비가 다 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굉장한
세례요한의 사명은요,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세례요한은 들어가야 하는 사명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4절 말씀은 사실은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님이 전면에 나오시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된 거죠. 근데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 다음에 뭐라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와,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돼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같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인지 오늘 시간에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심은 의미가 없어요. 아마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오심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선물로 오신 예수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만 풀스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걸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심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아니라 마귀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성탄절일 뿐일 것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올해 성탄절은 세례 요한이 한 것으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올해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어떻게 하고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우리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회개하고 준비해야 돼요. 회개함으로. 지난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죽는다고요. 여러분, 성탄절에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으면 단순하게 그저 선물이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오늘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오심을 영접하는 것은 회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오심 영접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다른 데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그럴 때 우리는 뭐 좀 다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탄절을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축하하시고 또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에 진정한 성탄절 준비는 무엇으로 준비하시라고요? 세례 요한이 한 것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가장 잘 준비한 사람이거든요. 가장 잘 준비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이 극찬한 사람 아닙니까? 예?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예수님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같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이렇게 하실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으로 성탄절을 준비하고 그 정신을 나누시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지키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되는지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 가장 잘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본받아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영향력을 끼쳐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